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서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다시 설교를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몸 찬양도 참 은혜로웠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 큰 은혜를 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은 이제 10분 후면은 이제 다 지나가 버립니다. 2022년이라는 이런 해는 이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잘못 그리면 고치면 되고 일을 잘못하면 잘 하면 되는데 고쳐서 하면 되는데 쏜 화살과 지나가 버린 시간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다가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10분 남았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 카이로스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라 그래서 다 이렇게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1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정리를 하셔야 돼.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지금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 해를 결산하는 일이에요. 근데 요새 오늘 조선일보를 봤더니요.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 그죠? 이분들이 연말 정산을 한답니다. 그게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문답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해 동안 자기가 잘한 거, 실수한 거, 또 자기가 주로 들었던 노래는 뭐고, 봤던 영화는 뭐고, 뭐 이런 걸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연말 정산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문답을 하고요. 또 시상도 한대요. 그리고 잘못한 거는 또 반성을 하고, 그렇게 연말 정산을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할 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해를 결산을 하면서 첫째는 뭐냐면 좀 반성할 거를 반성해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정말로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또 우리가 세운 계획과 목표대로 지금 잘 이루어졌는가, 이런 걸 한번 반성해 봐야죠. 여러분, 반성이 없는 삶은 진보가 없습니다.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늘 연말에 이렇게 송구영신 때 얘기할 때 전체 교수들이 뽑은 한 해를 특징 짓는 한자가 있어요. 고사성어가. 전국에 있는 몇천 명이 투표를 합니다. 근데 내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1위부터 4위까지가 뭐냐면 내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교수들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구나. 그게 뭐냐면 과오를 반성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고사성어, 2022년도를 특징 짓는 고사성어 1위가 뭐냐면 과의불개라고 하는 거예요. 과의불개가 뭐냐면 잘못을 했는데 고치질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성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죠. 잘못을 했는데 고치지 않는다. 교수들이 뽑은 거예요. 다 반성에 대한 그 고사성어를 다 뽑았어요. 2위가 뭐냐면 용미개창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잘못을 덮으려 해도, 과오를 덮으려 해도
자꾸 더 드러나게 돼 있다. 요즘 세대를 보는 것 같죠? 교수들이 그렇게 뽑았어요. 그 다음에 3위가 누란지위라고 하는 건데, 결안을 이렇게, 알을 위로 이렇게 쌓아놓은 형태라는 거예요. 무너지죠, 이거. 그래서 위태롭다. 그게 3위요. 그 다음에 4위가 뭐냐면, 문과수비라고 하는 건데,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서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 그런 거예요. 다 과오, 반성 없는 과오에 대해서 교수들이 오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말이에요. 망각된 과거가 있고 교훈되는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교훈되는 과거가 되려면은 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가 다시 이렇게 살아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스크루지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의 그 스크루지 잘 아시잖아요. 이 스크루지가 굉장히 수전노인데 어느 날 그 꿈을 꾸게 되는데 자기 과거 한 짓 다 망각을 했거든요. 그 과거 한 짓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을 먹었어. 그리고 과거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삶을 바꾸는 거. 그거를 이제 스크루지 효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에서.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금 이스라엘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를 그러니까 역사는 왜 공부해야 되느냐?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를 결정해요?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분 동안에 우리는 한번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해 동안 오늘 몸 찬양 또 찬양한 내용이 다 그건데 어려움이 많았죠. 특별히 금년 요 3년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참 이것이 전 세계로 이렇게 미쳤고 가정에도 깊이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 코로나가 걸려서 못 온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스틸 계속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엎친다 덮친 격으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이끌어 주셔서 이 한 해를 잘 은혜로 넘기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반성과 동시에 하나님 정말 아찔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 묵은 감정, 그죠? 이 묵은 감정을 정리하고 이제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감정을 가져야 돼요. 제가 흥미롭게 들은 거는 일본 사람들이 이 섣달 금음, 이걸 섣달 금음날이라 그러거든요. 12월 31일. 이날 하루 종일 일본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민족은 어떻게 이렇게 청소를 잘하는지 어딜 가나 청소를 하는데 12월 31일은 다 청소해. 하루 종일. 그리고 1월 1일
깨끗하게 맞이하는 거야. 예.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년을 로시 하시나라 그러는데, 신년을 맞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 올해 전년도에 싸웠던 사람과 가서 화해하는 거예요. 해를 넘기지 않아요. 반드시 화해를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 그 묵은 상태로 그냥 갈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미워하는 감정, 예? 뭐 이렇게 좀 때묻은 이런 감정들을 다 깨끗이 털어버리시고, 내년 이제 지금 딱 12시 되는데 새로운 감정,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리, 연말 정산을 이렇게 세 가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는데, 출발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가는 것보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준비 없이 가면 안 되지요. 그러죠? 예? 옛날에 어떤 분들이 겨울 등산을 가는데,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이 구두를 신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네, 여기 9, 8, 7, 6,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새해가 출발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이 마무리와 새 출발인데, 이제 마무리를 잘 매듭을 졌고요. 이제 2023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둠의 시대는 가고 낮이 왔는데, 이 낮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출발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냐? 오늘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5장 8절 좀 비춰주세요. 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예, 5장 8절을 먼저 붙여주시면,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마음의 준비가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견고한 믿음이다. 그렇죠?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예, 그리고 성장이 되고, 그리고 이 좀 믿음의 범위가 좀 이렇게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새해에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새해부터 오늘 출발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새해에는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세워드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정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새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땅으로 간다 이거죠. 예. 네가 앞으로 갈 땅. 2023년은 우리가 아직 걸어보지 않았어요. 예. 글로 갈 겁니다. 그죠?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예. 연초부터 연말까지 올해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그래서 여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져라. 그죠? 여기 뭐라 하냐면 소망을 가지라 그러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 5장 8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따라하세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네. 이 투구라고 하는 게 머리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는 뭐 하는 데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한 건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우리의 생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생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나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가지라는 얘기는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머리에 그러한 낙관적이고 그런 소망으로, 기대하는 소망으로 머리에 채우라. 그러면 한 해를 정말 성공적으로 갈 것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앞으로의 사업과 뭐 이런 걸 다 말씀하셨어요. 기대가 있어요. 기도 제목은 소원입니다. 그죠? 예. 앞으로 미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그 소원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시고 2023년에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 비전과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그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위인들 있잖아요. 영웅들을 이제 조사했는데 영웅들과 이 평범한 우리들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차이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영웅, 위인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 그리고 그 분명한 목표에 대한 열정.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우리 딸이 이제 그 영화 티켓을 이렇게 줬는데 그게 뭐냐면 요새 나오는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 내용이 바로 그분이 참 대단한 영웅이에요. 어떤 계획 다 자기가 어떻게 하리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참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죠. 31살이라는 나이에. 지금 여기 31살 누구입니까? 그 나이에 그런 일을.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성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 제가
미국의 그 콘달라스 라이스라고 하는 흑인 그 국무장관 그 자서전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열심을 해서 성공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10살 때 백악관에 그 관람하러, 그러니까 방문하러 간 거예요. 10살 때. 근데 흑인이라고 들여보내질 않은 겁니다. 엄청나게 이 10살짜리가 상처를 입었어, 거기에. 아니, 어떻게 흑인이라고 여기를 못 들어오게 하나.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기를 내가 반드시 이 백악관에서 근무를 하든지, 여기 관련의 어떤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해요. 18살에 덴버 대학에 들어가고 26살에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요. 거기서 학위도 받고 부총장이 되고 그 다음에 38살에 이 부총장 되고 그 다음에 국무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백악관에 매일 대통령 만나러 들어간다. 이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예?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계획 세우고 소망 세운 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중소기업에서 말이죠. 그래 사장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도 한 해에 그 표가 되는 거를 고사성어를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금속 위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정성을 다하면 쇳덩어리도 뚫는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하겠다.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사장들이 다 모여서 우리 한 해 표를 이걸로 정하자. 예. 여러분 소망을 갖고 정성을 다하면 여러분 목표가 2023년에 기대하던 그런 계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하냐면 사랑의 호심경이라 그래. 옛날에는 이걸 흉배라 그랬어요. 다 같이 사랑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이 여기 이렇게 가슴에 흉배를 이렇게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지. 여러분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 가슴을 덮으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은 마음과 가슴으로 뜨겁게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이 2023년도에도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사랑 아니겠어요? 예.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그죠? 예. 그런 사랑의 삶을 2023년도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문제는 왜 일어나냐? 이 가슴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근자에도 어디 아파트에서 그 동거녀를 죽이고, 그죠? 택시기사를 갖다가, 유인을 해가지고, 그러니 그 사람은 졸지에게 뭡니까? 그 자식들이, 정말로 그 아버지 연락도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다 원인이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23년도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부터 마음속에 사랑을 그득히 담아 이 차가운 세상에 뜨거운 온기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시자고요. 이제 한 해를 출발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뀌면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시간이 가는 거에 대해서 냉소적인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해가 바뀌었다고 나한테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해가 될 줄도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그렇게 계획을 삼고 소망을 가지세요. 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바뀌면서 좀 우리 타성화에 젖은 또 맨네리즘에 빠진 우리들을 좀 한번 탁 치고 일어나서 새롭게 도약해 보시자고요. 예? 우리 그 수학 필즈상이라고 하는 상을 탄 허준희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상을 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나태함, 갈등과 분열 이런 그 마음에 지금 그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 나태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수학은 어디로 가나 정답이 하나래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정말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새해 그 어느 때보다도 한빛교회 성도들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